우리는 몇 주째 생명 시리즈로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전도자인 이 바울의 사역은 결코 순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공모를 여러 번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정된 길에서 우회하며 돌아가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는데, 원래 이 거리는 보통 옛날 백길이라고 하더라도 이틀이면 걸리는 짧은 거리인데 닷새나 걸렸다라고 성경에 쓸 정도로 그의 항해하는 백길은 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강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고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는 등 인생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초를 당하는 인생이었지만 이 생명의 사람인 바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간을 머물다가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과 그 일행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날 그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벌써 주일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안식교를 다니거나 안식일 계통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것대로 안식일을 토요일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모입니다. 왜 주일날 모이냐고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분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날이니까 모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신앙에서 모이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새로운 첫날로 한 주간의 첫날로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바울도 그 일행과 함께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밤에 모인 것 같아요. 낮에는 여러 분주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당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나 허드레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밤에만 됐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들은 밤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모였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시대처럼 전기불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호롱불, 등불을 켜야지만 그래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등불을 하나를 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켰을 것입니다. 윗다락입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오는 법인데 위에 다락에서 촛불까지 켜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공기는 아마 매우 탁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초미세먼지부터 미세먼지까지 매우 나쁜 단계로 아마 그 공간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졸기 딱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는데 예배를 위해 모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듯이 이 바울과 그 일행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성도가 내어준 윗다락 가정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밤에 졸음을 쫓아가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 헌금을 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모은 선교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가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온라인 계좌 이체를 했겠지만 옛날 시대니까 헌금을 손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누가 강도짓을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고 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면 바울이 이제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밤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정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 시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삶이 참 피곤한 사람들이 졸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3층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마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본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는 이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내려가 보니 죽었더라라고 분명히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싸늘한 분위기,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혼비백산했을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이성조 집사가 찬양인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성조 집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건물 3층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 정원자 권사님은 집에서 구역 예배를 교회 성도들과 드리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쪽 방에서 이성조 집사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놀다가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꼬마가 떨어졌으니 예배가 무슨 말입니까? 혼비백산에서 맨발로 아마 쫓아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때를 상상하면 권사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권사님은 그 아이를 안고 교회로 뛰어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될까? 죽을까봐. 아니면 병원으로 뛰어갈까? 가야 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성조 집사는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죠. 머리가 다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이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가 아직
덜 단단해질 나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자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했다고 합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예배 중에 3층에서 누가 떨어져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 상상하기도 힘든 아찔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예배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막 다 1층으로 우르르 쫓아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이 청년 유두고를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 생명이 붙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어있다라는 얘기는 이 생명이 죽지 않았고 잠깐 기절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해주시는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청년을 끌어안자 청년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는 분명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해서 이 유두고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위대해서 청년을 살린 것도 아니고 바울이 위대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이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내신 것이지 사람이 위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기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생명을 살린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능력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큰 위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살아난 한 사람 청년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큰 위로를 함께 받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유두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린 기사를 읽어봐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나사로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함께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면 나도 좋은 일이지만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위로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위로의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위로가, 그 사람 자체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슬픔 중에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약 40년 전에 충남 출신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가난 때문에 자녀를 더 이상 키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 남매가 있었는데 10살, 7살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시부모님 댁에 이 두 남매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딱 1년간만 돈을 벌어 오겠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을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말입니다. 그 사이에 시부모님들은 차례로 아버님이 돌아가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이 시부모님 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삼촌 손으로 넘겨가게, 그 마을에 있었던 삼촌의 손으로 아이들이 넘겨진 겁니다. 삼촌은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다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그만 아이들이 길을 잃고 맙니다. 삼촌은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서 1년 동안이나 알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1년 후에 부모는 자기 두 남매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아이들을 찾았지만요, 시간이 지난 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길이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년 가량이 흘렀습니다. 2012년 이 부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해 보라고 하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부부는 장기 실종 전담 팀의 도움을 받아서 남매가 1982년 프랑스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남매는 자기들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지만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프랑스 교민들과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친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충남에 있는 한 성당에서 그들은 37년 만에 만났습니다. 부모는 이 남매를 보면서 하염없이 한마디를 했대요. 계속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너를 버릴 게 아니라고, 너를 많이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녀를 다시 찾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자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까 상상해보면 그 위로는 참 세상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였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이 부모보다도 더한 신경을 가지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 같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든 또 건강하게 살든 아니면 큰 집에 살든 사업이 잘 되든 그런 건 그 다음 문제이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녀를 바라보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고초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 이름의 뜻이 운이 좋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었었는데도 바울을 통하여서 생명이 회복되었으니까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처럼 많은 고초를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직 덜 겪었을지 몰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초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을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유두고와 같은 청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강원도의 대형 산불을 보면서 저는 금요일 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큰 산불이 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강원도의 불보다도 더 크고 더 막심한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구원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에게 기쁨이요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달려가서 불을 끄면서 강원도의 주민들은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큰 위로자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에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더 큰 위로를 베푸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